유튜브를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한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렇게 홍수 때문에 그 수재에 휩쓸려서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숨을 거두실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이제 여쭤보는 내용이라 목사님, 제가 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실까요? 5남매가 있었는데 길러주실까요? 그렇죠. 얼마나 눈에 밟히게 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길러주시지요. 하나님이 저보다 잘 길러주시겠죠. 잘 길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면서 이제 딸에게 성경을 맡겨놓고 어린 동생을 맡겨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시게 되고 5남매는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데 이 목사님은 서울에 양녀로 입양이 되어졌어. 또 참 감사하게도 그 좋은 부모 만나서 피아노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피아노학과를 졸업하고 나가지고 또 재능이 있어서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해서 이제 그 앞날이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마음이 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찍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흩어진 형제들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가족을 일궈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빨리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 노래를 하러 이제 그 강남의 술집에 나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느 부자 사장이 있는 데서 노래를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제목이 한많은 이 세상 그러면서 이 노래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뭔 한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너는 그렇게 구성지게 노래하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돈을 줘갖고 룸사롱을 차리게 되어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벌어지고 나면은 인생이 좀 펴질라나 마음이 기뻐질라나 행복해질라나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또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서 밤새도록 술을 퍼먹고 다니다가 이제 길에서 여기저기 쓰러져 자고 엎혀오기가 다반사였었는데 대법을 어느 날 하게 됐는데 대법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속초에 와서 또 짐승도 죽을 때는 고향 와서 죽는다는데 이제 그 속초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면제사와 그 속초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팔자는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냐고 그렇게 통곡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참 행복하게 되었노라고 유한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갔습니다. 조윤숙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여인이 생각난다고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생각해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참 이 목사님과 동일한 그러한 닮은 꼴의 모습의 삶을 살았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삶의 반전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첫째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은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남편이 5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하자
바로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고 여섯 번째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저렇게 삶을 쉽게 사는 여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다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두 번도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으로 가는 일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그 경력 자체만을 가지고도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여인은 여러분 여섯 번이나 되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인은요,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한번 살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남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두 번, 세 번의 결혼에 실패를 하면은 보통은 더 이상의 삶을 포기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만들고 내 삶이야말로 멋진 삶을 만들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디가 내 삶을 정말 성공을 시키고 내 삶을 반드시 정말 멋진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마음과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다가 보니까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눈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이러한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왜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낮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국에 그 다이나 왕비라고 하는 그 황세자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세자비가 결국은 불행하게도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나 황세자비의 그 다이나 왕비의 그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가정에서 입은 어렸을 때 상처가 굉장히 컸다라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그 백작이고 그 유복한 집안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더 많은 남자를 쫓아가지고 가는 바람, 자식들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가는 바람에 이 바로 다이나 왕비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굉장한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보상을 받으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남편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또 형편없는 사람, 너무나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수많은 보석을 사들이고 장신구를 사들이면서 자기의 그 헛헛한 마음을 치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자살도 5번이나 이렇게 시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그 교통사고로 피운의 생애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이나 왕비나 이 우물가의 여인이나 살아온 삶의 궤적이 여러분 비슷한, 마음에 입은 상처가 비슷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비극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아주 참으로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내가 찾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내 삶에 그렇게 진정 찾아 헤매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었구나 생각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반드시 참으로 멋진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 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을 때에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꺼낸 담화가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뜻밖의 이야기. 그래서 만나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리해? 이게 아니에요. 이 수가성의 보통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꺼냅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그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여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누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단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제 늘 개처럼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주 정말 하찮은 사람들로 인종차별 그런 인종차별 없이 그렇게 정말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다 하나님 바로 섬기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멸시하고 모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역사 보면은 오므리 왕 때 그 수도가 되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수르 나라가 점령되고 나갔고 그리고 이 옛날 고대 전쟁에 전부 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전부 다 그 이리저리 포로로 끌어가서 혼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 살면서 정말 이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섬길 테니 바로 이 땅에 있던 제사장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제사장 돌려보내줘 한 사람 돌려보내주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형식만 갖췄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노라고 하면서도 다 뒤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니 온전히 하나님을 받들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조롱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로 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천대 받으면서 차별을 당하면서 지내오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예배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에 관한 이제 인터넷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그 인터넷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터넷 예배 계속 드리고 나면은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로 나오는 일이 더뎌지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쭉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전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오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형편사정이 못 나올 뿐이지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우리는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 내가 그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믿게 됐어.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신앙이 크구나. 이만큼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처럼 판단을 정죄하는 이러한 참으로 이제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곳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어느 교회가 아주 은혜스러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탐방하러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교회는 특별히 준비 찬송이 좀 특별하려나 신령과 그래서 막 준비 찬송이 막 특별하기를 기도하면서 막 이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나오셔서 잔잔하게 찬양을 인도를. 아마 이 교회는 목사님이 예배를 잘 설교를 대단히 잘하시는가 보지. 그래서 설교를 이제 할 때를 기다렸더니 목사님 설교가 내나 이제 어느 목사님이나 비슷하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가 신령과 은혜롭고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뭐 특별한 점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데 성도들이 다 표정이 아주 정말 은혜로워요. 전부 다 활짝 웃고 인상 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서로 정말 친절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참 화목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보니까 거기에 써 있기를 바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이제부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써 있더라.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 그 교회가 인근에 정말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보면은 주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너는 이 시기를 바로 살라고 하는 말씀, 청지기의 모습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를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에 있던 여인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막
동네로 가고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자유함을 찾았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얼마나 기뻐하셔. 야,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흐뭇해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나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좋다. 야, 같이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응?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잘 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 제자들은요, 이제 그때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내 양식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앞으로 4달이 더 지나야 이 세상에 추수할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밭이 이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추수할 그 준비가 다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과정들을 보시면서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되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시기에 대한 일들을 부인하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구동성으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너도 하고 나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이 되더라고 하는, 현실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40년 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참으로 이제 먼 언젠가 막연한 이야기였었는데, 그 얘기들이 지금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무서운 세상에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 말.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보라 이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에 진정한 참된 인생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땅에 기름진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 다섯 처녀같이 슬기로운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